17장 22절에서 31절 말씀까지 볼게요. 사도행전 제 17장 22절에서 31절까지. 사도행전 제 17장 22절에서 31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네, 17장 사도행전 17장 22절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에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알지 못하던 시대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아멘, 아멘. 네. 뭐 우리 혹시 단체 사진 찍을 때는 뭐 복장은 우리 조금 일반 복장 좀 단정하게 오셔가지고 찍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이제 사도행전 17장을 읽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제 17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아레오바고 아테네의 그 철학의 도시죠. 헬라의 문화가 가장 이제 발전되어 있고 또 그곳에 수많은 이제 뭐 소크라테스부터 수많은 이제 철학자들이 나온 곳입니다. 이런 곳에 철학이 엄청 발전하고 지식적으로 가장 이제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이 헬라 아테네의 아테네의 아레오바고는 그야말로 새로운 것들이 이제 그곳에서 말되는 그곳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그리스 지역으로 넘어갔던 사도 바울은 이제 여러 지역을 지나죠. 그래서 뭐 데살로니가도 지나고 우리가 잘 아는 베레아도 지나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유대인들의 학대로 인해서 이제 배를 타고 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아테네입니다. 아테네에 도달해서 그곳에 갔더니 놀랍게도 이렇게 철학이 이제 쌓인 이곳에 가봤더니 뭐가 많았냐면 우상이 즐비하게 있었던 거예요. 우상이. 자,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17절 성경을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그 성에 뭐가 많아요? 우상이 엄청 많죠. 지금도 뭐 우리 아이들 늘 읽고 있는 게 그 뭐예요? 그리스 신화, 신 엄청 많죠. 그게. 예. 그래서 이제 그 우상들이 아주 즐비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이제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우상 수준의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다. 응? 하늘을 자기 보좌 삼으시고 땅을 자기 발등상 삼으시는 천지를 만드신 분이다.
이것을 이제 증거합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3절에 보면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나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하면서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은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그 우상에다가 속해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다. 근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더듬어 찾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26절 27절에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심이로되. 그러니까 우리 인간으로 하나님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죠. 자,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셨어요. 뭘 통해서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뭐 우리가 진화론을 이야기하잖아요. 진화론 막 진화돼 가지고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 되냐면 그 비행기로 말하면 비행기 부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걸 완전히 다 해체시켜 놓고 그래 놓고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그것이 비행기가 돼 있더라. 키를 탁 돌리면 엔진이 불이 팍 나오면서 날아가는 그런 비행기가 되더라. 이게 마치 진화론을 이런 식으로 설명한다는 거예요. 가능할까요? 그 많은 엄청나게 부품이 많대요. 여러분 아시죠? 비행기에 부품 하나만 안 돼도 그거 비행기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 많은 부품을 다 흐트러 놓고 다 분해해 놓고 그리고 시간이 한참을 넣었더니 이게 뭐가 돼 있더라? 멋있는 비행기가 돼. 이게 진화론이래요. 여러분 가능하겠어요? 신경도 안 써서 잘 모르겠죠. 이게 진화론이라는 건데 여러분 이게 가상이나 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세포가 몇 개인 줄 아세요? 세포가 몇 개인지. 내장이 어떻게 지금 돌아가는지 아세요? 이 눈이 어떻게 이렇게 보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자신만 봐도 우리가 이건 사람이나 어떤 것 이게 스스로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보여줬어요, 사실은.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는데 안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로마서 1장 19 성경 볼게요. 이제 나올 겁니다. 1장 19, 20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연 만물을 보면서 여러분 이 지구가 뭐 지금 1.5도만 올라가고 이 난리인데요. 지구 측이 조금만 흔들리고 태양이 조금만 문제가 생기고 달이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인류 순식간에 멸망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간격이 딱 짜져가지고 달이 돌고 태양이 돌고 지구가 돌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는 거다 말이죠. 저도 그거 보고 놀랐어요. 사실 우리는 그냥 해 뜨고 해지는 줄 알았지만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이런 걸 고안해내서 이렇게 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있는 자연 만물 어떻게 이렇게 자라나겠으며 인간이 계획을 한다고 이런 게 되겠습니까? 성경이 말하기를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계신 게 분명히 계시됐다. 너희들이 뭐하지 못한다?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렇게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십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듬어 찾게 하시는데, 이제 더듬는 거예요. 이게 잘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계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우리 마음 안에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양심. 자, 로마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우리 스스로 이 양심이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는 스스로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요, 양심이 이거는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거는 죄 짓는 건데, 이거는 나쁜 짓인데, 양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어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에게 뭐가 있다고요? 기본적인 양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왔느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이제 형상과 모양으로 만든 인간에게 기본적인 도덕을 주신 것입니다. 이게 그렇죠. 그래서 스스로 생각해요. 나는, 여러분 다 양심이, 나는 뭐다는 생각을 합니까? 나는 죄인이다. 왜? 양심에 저촉된 일을 너무 많이 했어.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사람이 보지 않아도, 사람이 판단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 뭐라고요? 나는 죄인이다는 사실을 인정하죠. 그럼 죄 졌으니까 어디 가야 됩니까? 어디 가야 돼요? 죄 졌으면 심판 받아야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사람들은 다 자기 마음에 죄라는 것을 인식을 해요. 양심을 통해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왜 그렇게 극락에 가려고 노력을 할까요? 자기가 지금 심판 아래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지하는 것이죠. 아멘. 자, 이런 것이 이제 사실 하나님을 더듬어 찾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어렴풋이 알게 하는 거지, 진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게 아니죠.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이제 증거해 주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31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성경 보면서 30절에 3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자, 뭘로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어떻게 한 것으로? 다시 살리시는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뭐요? 믿을 만한 증거. 예수 부활이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 예수님이 부활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 뭐냐면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 있다. 맞습니까?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은, 예수는 죽지 않고 부활했다는 것은 예수가 생명을 죽지 않는 자로 영원히 사는 자고 됐다라는 것이죠. 예수는 다시 부활해서 죽지 않는 영생을 가진 자가 됐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영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랬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요? 영생을 얻게 하려. 그러니까 예수 부활은 우리 부활의 예수님이 첫 열매다. 첫 열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은 영생이 있다는 증거다. 예수님이 부활해서 증거였잖아요. 영생이 있다는 증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해서 영생이 있다는 사실은 반대로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예수를 모른다고 한다면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네?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어떤 상태다?
사망과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자, 예수 부활을 목격하는 순간 우리 자신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 자신을 보지만 예수를 보면 우리 자신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자체가, 영생을 가했다는 사실, 부활하셔서 영생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보는 순간 우리 자신은 어떤 똑같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렇게 영생을 가했다는 사실 자체가 저와 여러분은 현재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를 모른다고 한다면 이 세상이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거죠? 어둠이 있다는 상태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상태고 죽음 아래 있다는 말이고 사망 아래 있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응? 그래서 오늘 여기 다시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3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예수 부활을 보는 순간 저와 여러분이 심판 아래 있다는 거죠. 현재 저와 여러분 심판 아래 있어요? 아멘. 근데 여러분 구원의 길을 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원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자인데 영생을 본 자가 말이죠. 심판 가운데 그대로 거 있다. 여러분 이대로 있으면요 우리 죽어요. 이대로 있으면 우리 양심의 법도 걸리는데 하나님의 법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법대로 걸려요. 심판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되고 영생의 길을 보았으면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죠. 믿음 없는 자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 15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왜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집중합니까?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외에는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영생의 길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에게 내가 말하는데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이 땅에 지금 우리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냐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는 걸 바로 증명해 주는 겁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심판이라는 것을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영생을 가지셨다는 그 자체가 오늘 우리는 진짜 가져야 될 영생을 못 가지고 사망과 죄와 심판 속에 있다는 것을 이제 반증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예수님이 지금 그곳에 도달하셨어요. 길이 열렸단 말이에요. 우리는 구원의 길이 생겼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땅이 우리 본향이 아니에요. 영생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은 우리가 진짜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구원에 이르지 못한 상태예요. 만족할 만한 상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꼭 의지하시고 영생에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은 자 예수가 죽은 자 부활한 것으로 우리가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주셨다. 그것이 증거예요.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기독교 편집가.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결코 만족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무언가 허전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 정말로 동경하는 뭐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찾을 수 없는 뭔가 동경하는 우리 마음이 가득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이 아닌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강력한 증거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이 땅에서 만족할 수 없고 그 어떤 것으로 만족이 안 되고 이 땅에서는 찾을 수 없는 그 무엇가 우리 안에 가득히 있다는 것은 대려 반증하기를 이 세상이 아닌 우리에게 정말로 사모하는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아주 굉장히 심오한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신 거예요. 무엇로요?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처참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굉장히 처참한 상황이 있고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대로 살면은 구원이 없다는 사실. 구원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 예수 부활이 사실이다면.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자연 만물을 가지고 하나님 계신 것도 알 수 있고 우리 양심의 법으로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알지만은요 더 확실한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그의 부활로서 증명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실랍니까? 천국 가서 사실랍니까? 네? 여기서 사실 분 많네. 나는 천국 갈래요. 여러분들이 계세요. 그럼 나는 갈래. 네, 우리 주님 세우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